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어제는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시내산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 그 모세를 기다립니다. 내일이면 모세가 내려오겠지, 내일이면 모세가 내려오겠지. 여러 날,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돼요.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 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신, 그 신이 바로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시내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과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내산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지역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집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산 꼭대기에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손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기도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기도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새에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사람을 내가 찾아보았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교회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자녀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남편을,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아내를 지켜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 틈새에서, 에스겔서 22장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 성벽 틈새에서, 이게 무너지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 손을 들고 인던 힘을 당해서 지금 그 틈새, 성벽 틈새, 무너진 성벽 틈새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 성벽을 지금 붙잡고 있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을 두 손으로 붙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은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22장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가족을,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남편을, 내가 너를 봐서 너의 아내를, 내가 너를 봐서 너의 자녀를,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부모를, 내가 너를 봐서 너의 형제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교회를,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중보기도 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그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족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국가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그 중보기도를 할 때 이 공동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늘어나도, 에너지가 높아져도 힘든 판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한다는 말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부부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줘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드려요?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내 딸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아들을 보면, 딸을 보면 엄마 아빠가 희망이 생겨요. 희망을 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면 자녀 속에 에너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표출이 돼요. 가족은 그래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다 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가정.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나로 인해 너가 행복하고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해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그 성전에 가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착한, 너무너무 온순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친절한 그 사람이 있거든요.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그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거든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나 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성도가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죠. 그런 교회가 되면 지역 주민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죠. 교회가 크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가,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교회가 작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냐 말이에요. 가족과 교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국가 공동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행복해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행복해졌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다,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편 93편을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신해산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각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두 손을 높이 들며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들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해산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매달리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해산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을 막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교회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교회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면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족권을 위해서 얼마나 매달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모인 내가,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엄마인 내게, 아빠인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미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어머니 욕해 내신 그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 만나게 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길을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부모이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